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자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제가 잘못 읽습니다.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27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읽은 106편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편 105편처럼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6편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와 다른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지난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은 그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점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5편과는 다릅니다. 지난 시간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영광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06편은 우리의 지난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시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은 참 아프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픕니다.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직시한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진을 봐도 내 얼굴이 이상하게 표정이 예쁘게 나오지 않은 사진은 내가 보기 싫습니다. 싫은 모습이에요. 내 싫은 그 모습도 보기 싫은데 내 속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진짜 부끄러운 모습, 정말 감추고 싶은 모습을 내가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잘못을 내가 직시할 수 있을 때, 내 잘못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내가 보기 싫어서 그냥 덮어놓고 외면하면 그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을 내가 용기 있게 들여다보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만 조상들의 죄악을, 자기들의 옛날에 그 조상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이제 들추어냅니다만 그 조상들의 죄악이 과거에 있는 이미 다 죽어서 없어진 그 과거의 그 조상들만의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죄악은 똑같이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죄는 과거에 사라져버린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이.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들을 다 하나하나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아주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아주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도 얼마 되지 않고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였다는 겁니다. 방금 전만 해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방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였다는 겁니다.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었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아주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방금 전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겠죠.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를 갈라질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소리를 다 했다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토록 믿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했다가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자꾸 탐욕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먹었어요. 그럼 내일도 충분히 먹을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먹어놓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안 베풀어 주시면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우연의 사건이라서
어쩌다가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려왔고, 어쩌다가 만나가 생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이걸 잔뜩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깁니다. 내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의 본질은 믿음 없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의 것으로 족하다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탐욕이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탐욕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19절부터 나오는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갑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고 날뛰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아주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단을 치고 꾸짖고 바로잡아야 할 대제사장 아론이 주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2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짐승의 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주 엄청난 일이라 지금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해방시켜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들에서 풀 먹는 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아론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2절, 그는 함의 땅에서, 이건 애굽을 말합니다.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은 지금 우리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치십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는 미워서 죽이기 위해서 치신 게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27절,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조상들,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더 심각해지죠, 이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결국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엎드려져서 다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단지 우리 옛날 조상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조상들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이
아주 그 끔찍한 잘못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버린 죄, 믿음을 떠난 죄가 저들만의 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입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저들보다 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을 신혼여행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저들보다 덜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잖아요. 흉 많이 봅니다. 이건 누구도 다 예외가 없을 거예요. 내 지난 삶을, 아니 지난 삶까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며칠 동안의 내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봐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그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쉽게 비판합니다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잘못을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나의 잘못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냥 덮어놓습니다. 나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회개가 됩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잘못을 지금 끄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 남을 흉볼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하나로 나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끄러운 죄악은 무엇이 있는지, 남을 흉보고 남을 질책하고 남에게 훈계하기 이전에 내 안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 스스로를 늘 직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